번 더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아테네에 가서 설교했던 내용인데요. 설교 내용이 이것만 있지는 않았겠죠. 많은 내용이 있었을 텐데 누가가 압축을 해서 기록을 해놓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부터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아덴 시민 여러분, 내가 보기에 여러분은 매우 종교심과 신앙심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나는 시내를 다니며 여러분들의 많은 제단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에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쓴 것이 있었습니다. 그 신이 어떤 신인지도 모르고 섬기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지금부터 내가 그분에 대한 말씀을 자세히 해드리겠습니다. 그분은 이 세상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지으신 분입니다. 그분은 하늘과 땅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인간의 손으로 만든 신전에는 계시지 않습니다. 또한 인간의 손으로는 그분이 원하시는 바를 채워드릴 수조차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필요한 것이 하나도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그분 자신이 모든 인간에게 생명과 호흡을 주시고 필요한 것을 만족하게 채워주십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인류의 조상인 한 사람 아담을 만드시고 그에게서 인류를 온 세계에 뻗쳐나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느 나라가 흥하고 어느 나라가 망하며 언제 그렇게 될 것인가를 미리 다 정하시고 그들의 영토도 정하셨습니다. 이를 행하신 목적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더듬어 찾기만 하면 만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 누구와도 멀리 떨어져 계시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숨쉬고 움직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요번의 시인 중에 한 사람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한 그대로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인간의 손으로 금이나 은이나 또는 돌을 깎아서 만들어낸 우상과 같은 것으로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까지는 하나님께서 인간의 무죄를 참아주셨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누구든지 다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설 것을 명령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임명하신 분을 통해서 공정히 심판하실 날을 정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죽음으로부터 다시 살림으로써 이 일을 맡기셨다는 증거를 삼으셨습니다. 아멘. 사도 바울의 설교 부분 우리가 몇 번 지금 반복해서 보고 있는데요. 그건 그만큼 이 내용이 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자,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앞에서 제가 지난주에랑 말씀드렸던 것을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래 철학과 종교가 있는데요. 그 중간에 이제 철학과 종교가 혼합되어져 있는 종교 철학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 셋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를 좀 한번 같이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철학이라고 하는 것은 물음으로부터 출발을 합니다. 그건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특히 서양에서 그 철학의 시작이 그리스, 특히 그 아테네 사람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철학의 출발은 물음으로부터 출발이 되는 겁니다. 이 비가 이렇게 오고 그러는데 비가 오는 게 다 그 이전의 사람들은 다 어떻게 생각을 했는가 하게 되면 이 비를 지배하는 신이 있어서 비가 내리게 하는 거다. 지금 이제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한 거예요. 그 지금은 사실 우리가 잃어버린 게 현대에는 참 많은데 뭘 잃어버리고 사는가 하면 밤하늘을 우리는 지금 잊어버리고 삽니다. 밤하늘 보고 사나요 우리가? 밤하늘 우리는 잊어버렸어요. 그런데 우리 지금처럼 이렇게 전기가 일반화되기 이전에는 특히 시골에서는요
저녁에 나가면 다 뭐가 보이는 거예요? 하늘이에요. 하늘, 그리고 별, 달. 사실 낮도 낮이지만은 밤은 하늘과 더불어 살았는데 이제는 다 사라져 버렸어요. 그 밤을 이렇게 보게 되면 일단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게 이게 별들인 거예요. 이 도대체 별들이 뭐냐? 그러다 신의 어떤 작용이다라고 이렇게 생각들을 이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별자리가 움직이는 어떤 그런 거 이제 신이다. 근데 이제 철학으로 넘어오게 되면은 그걸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저게 진짜 신이 하는 걸까? 달이 신일까? 별이 신일까? 이 자연적인 여러 현상들이 다 이 비가 오고 눈이 오고 뭐 이런 이 모든 것들이 과연 신이 하는 건가? 이렇게 물어보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물음에서부터 철학은 출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충 다 사람들 생각은 조금씩 이렇게 했겠죠. 그런데 이 철학은 그냥 조금 묻고 많은 사람들이 알고 계속 묻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제 철학이 발전을 하게 되는데, 그 물음을 근데 혼자 묻다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런 비슷한 물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모여가지고서 계속 그 물음을 가지고 이제 대화를 나누는 겁니다. 서로 생각을 이제 나눠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철학이 이제 출발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게 계속 대화를 나누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할까요? 대화 나눈 걸 가지고 또 뭐를 할까요? 사색을 하는 거예요. 또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또 생각해보고 또 생각해보고 또 생각해보고 그리고 또 얘기를 나눠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디에 도달을 하게 될까요? 어디에 도달하는 거죠? 이 비가 오는 거, 바람이 부는 거, 이런 모든 것들은 뭐로구나? 뭐라는 거예요? 신이 하는 게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지배하는 하나의 법이라는 게, 원리라는 게 있구나 라고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걸 제가 지금 자연 철학 제가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 근본이 모든 것들을 지배하는, 그다음 마지막에 도달을 하는 거는 뭔가 하게 되면 이런 자연의 현상 기타 등등에 다 보니까는 어떤 원리와 이치, 보편성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어디에나 통하는 어떤 보편자라고 하는 게 이제 있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뭐라고 부르나 근본,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이제 그리스 사람들은 이제 아르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그 철학의 이제 출발하는 거, 그리고 마지막으로 도달하는 건 이제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를 이제 도달해서 이 모든 세상을 지배하는 어떤 법이라는 게 있다. 이제 그걸 근본 이제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렇게 보게 되면 조금 이제 이 철학의 종교적인 색깔을 띠게 되는 어떤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여기서 그리스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본 여러분들은 범사에 종교성과 신앙심이 많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 철학으로만 이해를 해가지고서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던 그 종교성이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을 이제 같이 가지고 이제 이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그리스 그 문화에는 이렇게 철학으로 묻고 들어가는 이런 사람들이 있었는가 하게 되면은요, 그냥 그렇게 묻고 대화하고 사색하고 여기로 끝나는 사람들이 있고, 거기서 이제 그 다음에 더 나아가는 사람들이 이제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뭔가 하게 되면은 뭐로 출발을 하죠? 또 도를 내가 직접 한번 좀 삶으로 옮겨봐야 되겠다. 다른 어떤 거,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거, 세상을 사는 이런 뭐 여러 가지 삶 이런 것보다 이 근본이라고 하는 거를 찾아가는 거, 내가 직접 그거를 경험해보는 거, 이게 세상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하다. 그래가지고 다른 걸 다 포기하고 이제 구도의 길을 가는 이제
그런 사람들이 이제 있습니다. 그리스도에 보게 되면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철학자만 있었는가 하게 되면 철학자만 있는 게 아니라 이제 거기에 고행을 하면서 이 길을 가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철학의 아버지 그러면 탈레스 또는 뭐 이제 소크라테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리스 문화에서 이 구도자의 아버지, 구도자의 대표자 그러면 누구라고 그러나요? 서집사님 대답하라고 그러기 전에 딱딱 골로는 이제 그냥 탁탁 나와야지. 누구죠? 그 사람이 누구예요? 소크라테스인가요? 소크라테스는 철학이고 디오게네스 무슨 나무 털 하나 굴리고 댕기면서 깡통 하나 밥그릇 하나 들고 이제 통나무를 저 나무로 만든 통이 있습니다. 지금은 그 플라스틱 통증 때문에 사라져 버렸는데 옛날에 큰 통을 뭘 만들려면은 뭐 나무밖에는 만드는 방법이 벌써 이렇게 판자를 갖다가 쪼로로 이제 이어 붙여가지고 만드는 이제 통이 있었어요. 이제 그거를 이제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이 유일한 재산인데 그냥 굴리고 돌아다니다가 이 사람 아주 최신제 주택을 가졌는데 이동식 주택을 가지고 살았어요. 그걸 굴리고 돌아다니다가 그 속에 이제 들어가 자면 그게 이제 집이던 이런 사람. 꼭 왜 그런 삶을 살았는가라고 하게 되면 진리라고 하는 것이 과연 있을 텐데 그 진리를 찾아가는 삶은 아주 다른 거 다 포기하고 그 길만을 가는 사람들을 이제 말하는 건데 이렇게 고행, 금욕 이러면서 그 진리를 내가 진짜 한번 체득을 해봐야 되겠다. 이제 이러는 사람들이 이제 되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뭐라는 게 성찰을 하는 거예요. 뭘 성찰을 하는 거죠? 자기 내면의 세계에 대해서 이제 깊은 성찰을 하면서 자기 내면 속으로다가 이제 명상을 하게 됩니다. 깊은 생각이 사색에서 돌아가는 거예요. 이 철학보다 좀 더 발전된 형태가 종교 철학이 되겠습니다. 깊은 명상 속으로다가 들어가 가지고 이 사람은 이제 어떻게 되는가 하게 되면 뭘 추구하는 거죠? 깨달음에 이제 도달을 하려고 무진애를 쓰다가 이제 도달을 하게 되는 것들이 거의 다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은 무의 세계를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이루고 난 다음에는요, 진리를 따라 사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뭐가 되는가 하면 이 세상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초월하는 거다. 초월하는 데 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주로 이제 이런 사람들은 이제 인도에, 이 그리스에도 좀 이제 이런 사람들이 있었지만 여기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어디에 있었냐면 인도에 있어서 인도의 사상들은 이제 대부분 그렇습니다. 요즘 아마 여러분들이 TV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이런 구도의 길을 가는 그런 사람들의 그 삶을 아마 현장에 가지 않아도 현장에 가도요 거기 TV에도 방영해 주는 것만큼 보지를 못합니다. 이제 경기를 보겠다고 경기장 갔다 온 사람들은요, 너 저 꼭대기 저 뒤에 앉아가지고서요, 저 밑에서 그 뭐 넓은 운동장에서 뭐 축구 선수가 뛰는데 누가 뛴 건지 잘 몰라요. 누가 뛰는지 잘 모릅니다. 빼지를 않아요. 근데 오히려 TV를 들여다보는 사람이 더 생생하게 잘 보고 이게 제일 좋은 자리에 앉아가지고 이제 카메라를 비춰가면서 다 보여주기 때문에 제대로 보려면 그냥 집에서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아마 인도의 구조자들을 가서 한번 만나보겠다고 그거 가봐야 TV에도 편집해가지고 보여주는 것만큼 볼 수가 없습니다. 그 분야에다가 전문가들이 가서 그냥 많은 것들을 찍어가지고 그 중에 딱 요약해가지고 보여주기 때문에 이제 더 생생하게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데요. 그 사람들은 이제 이 진리를 찾아 떠나서 결국 어디에 도달을 하는가 하면 현실 세계로 다 초래해야 된다. 그게 무소유. 이제 스님들 같은 경우 보면 이제 주로 이제 이런 얘기들 많이 합니다. 그분들의 이제 전 재산 열반
그 사람 죽음을 열반이라고 하는데 열반하고 난 다음에 이제 큰 스님들 얘기하는 걸 보게 되면 그 사람들이 남겨놓은 건 그냥 다 떨어진 옷 하나. 그리고 또 뭐야? 신발도 2켤레도 아니야. 딱 몇 켤레? 1켤레. 저도 이렇게 어떨 때 가만히 그 요즘은 또야 아파트 이렇게 보자 신발장을 이렇게 아주 이제 건조하게 만들어 놓습니다. 너무 많아가지고 이놈은 어떤 넣을 데가 없어. 이걸 갖다 버리지도 못하고 그냥 이게 뭐 신발이 허락을 가지고 이걸 그러고 이제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도 또 어디가 눈에 띄면 또 사. 그런데 구도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 남겨놓는 건 보게 되면은요, 신발도 무슨 뭐 이거저거가 아니야. 주로 무슨 신발이죠? 제일 싼 거, 제일 실용적인 거, 그 신발을 뭐라고 그래요? 고무신. 고무신 중에도 허연 고무신. 그거 하나 딱 하나. 그리고 또 뭘 하나? 남은 것도 그 다음에 뭐라고들 그러죠? 그 사람들은 볼펜도 아니에요. 진짜 연필입니다. 연필 한 자루가 그 사람이 남겨놓은 전 재산이다. 뭐 이제 이런 얘기도 우리가 많이 들으면서 그 대단하다. 이제 존경스럽다. 뭐 이제 이 비슷한 얘기들 많이 합니다. 이 사람들이 도달하는 진리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하게 되면 이런 거예요. 이 세상 이런 것도 초월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건데요. 근데 이 사람들은 구도자라고 그러지 신앙인이다 이렇게 얘기하기가 어려워요. 왜 신앙이라고 종교라고 얘기를 할 때는 신앙인은 종교인은 누구를 가리켜서 신앙인 종교인이라고 그러는 거죠? 소집사님 빨리빨리 대답을 해봐. 대표자. 누가 종교인이야? 누가 신앙인이야? 뭐가 종교예요? 철학과 종교가 다른 거는 뭐예요? 근본적으로 다른 게 뭐예요? 그죠? 철학과 출신 우리 성은이한테 마이크 좀 갖다 줘야 되나? 철학과 종교가 철학과라며. 그리고 또 교회도 댕겨. 둘 다를 하고 있는데 철학과 종교가 뭐가 다르지? 박수 좀 한번 해줘요. 얘기를 못했더라면 철학과 사퇴하라고 그러려고 그랬더니. 종교 신앙이라고 할 때는 신을 믿고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근데 구도의 길을 가는 사람들은 결국 가가지고서 어떻게 구도에 이런 식으로 가가지고서 신을 만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누구를 만나냐면 자기 자신을 만나는 거예요. 성찰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명상에 젖어 들어가는 거예요. 자기 세계로 들어가는 거지요. 하나님의 세계로 들어가는 게 아니다라고 한 겁니다. 자기 속에 깨닫는 거야. 깨달음을 추구해가는 건 뭐 해탈, 조탈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제 해탈은 그 조탈의 삶을 이제 이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가치관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세속적인 걸로부터 초월하는 거예요. 철학에서 만날 수 있는 최고의 가치관은 근본을 깨우치는데 있습니다. 아르케라고 이제 그리스 사람들 이렇게 불렀고요. 지금 바울이 설교하고 있는 사람들 지금 이제 이런 사람들이고 에피쿠로스 학파, 스토아 학파는 위에 속하는 사람들이고 에피쿠로스 학파는 조금 다르긴 하지만 이 밑에 속하는 어떤 그런 사람들이라고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사람들은 이제 완전히 세상으로부터 초월하는, 그래가지고 초월하게 된 마음에 무슨 희노애락 이런 것들로부터 지배받지 않는 그런 어떤 무정념의 상태, 아파테이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이 사람들이 추구하는 최고의 가치예요. 지금도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이게 아주 중요한 가치관 이렇게 생각하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어떤 그런 큰 스님들이 나타났다라고 하는 무슨 무소유 운운하는 어떤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엔 뭐가 있죠? 뭐가 있어요? 종교가 있습니다.
종교는 뭘로부터 출발을 하나요? 철학은 물음이에요. 종교 철학은 종교적인 성격을 띠고 있기는 하지만은 신은 인정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종교 철학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종교적이기는 한데 그냥 철학자들하고는 조금 달라요. 저한테 묻기만 하는 거지 그걸 자기가 거기다 평생 걸지를 않은 거예요. 그걸 삶으로 직접 살아내 보려고 그러지를 않는 거예요. 자, 이게 종교 철학, 종교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은 이제 종교는 아닌 거예요. 그러면 자, 도를 깨우쳐 봐야 되겠다라고 해가지고 깨우침을 이제 가는 사람들이 종교처럼. 그 종교는 뭘로부터 출발을 하나? 혹시 믿음인가요? 믿음으로 출발을 한다. 일본까지 가서 뭘 도와주겠다고, 뭘 어떻게 하겠다고, 일본을 뭘 가까우면서도 멀고, 뭐 또 하나 뭐라고 그러더라? 뭐라고 그랬지? 가깝고도 멀고 또 이유 뭐 비슷하면서도 다르다. 뭐 그러던 것 같은데, 이 복음을 이 믿음을 가지고 가서 뭐 그래도 일본을 뭘 어떻게 하겠다, 해보겠다 그러는데 신앙의 출발이 뭐예요? 종교 신앙은 뭐로부터 출발을 하는 거지? 평생 교회도 다니셨는데 우리의 신앙은, 우리 이제 종교인이에요. 우리는 신앙입니다. 뭐로부터 출발을 하나요? 뒤로 넘어갈수록 이제 덤도 구천이기 앞에 있는 것들은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물음도 있는 거예요. 과연 이게 뭐 신이 하는 거야? 그 이제 그래도 신화로부터 벗어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람이 뭘 위해서 살아야 되는 거지? 진리가 뭐지? 사람이 어디서부터 온 거지? 죽은 다음에 어디로 가는 거지? 이제 그 구도, 철학의 구도 여기서 이제 이렇게 되는 건데. 그러니까 철학에서는 죽은 다음에 어디로 가는 거지? 사람이 어디서 온 거지? 여기까지 얘기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까지는 어려워. 이제 그 종교 철학에서는 이제 그런 얘기들은 좀 이제 많이 이야기를 하는 게 종교 철학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죽은 다음에 어디로 가는 거냐 말. 물어 돌아간다는 거예요. 죽은 다음 이제 그까지를 이제 철학적으로 얘기를 해보려고 그런다라고 해가지고 종교 철학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진리가 뭐냐? 이런 모든 것들이 뒤로 갈수록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런 물음들은 당연히 여기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진리를 위한 그 물음 위에서 내가 삶을 한번 실천해 봐야 되겠다는 것도 종교에는 다 들어 있는 거예요. 그 뒤에가 돼도 그 차원이 되는 거예요. 써놓고 내가 지금 밑으로 내려가고 있지만은요. 그러면 종교는 철학에 가지지 못한 거, 종교 철학에 가지지 못한 게 있는 거예요. 뭘까요? 그거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뭐로부터 출발을 하죠? 뭐로부터 출발을 해요? 우리가 이런 것들 이렇게 같이 비교를 해놓고 보지 않으면 이게 정리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거 다 하고 있는 건데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게 도대체 뭐냐? 사도 바울이 여기서 설교를 하고 있는 게 지금 뭘 하는 거냐? 철학자들에게 지금 세계 서양 최고의 철학자라고 하는 사람들, 사도 바울이 가서 이때쯤이게 되면은요, 이제는 그리스 철학이 아니라 헬라 철학도 지금 아주 완숙에 들어가 있는 절정에 이르렀을 그와 같은 시점이 되겠는데, 도대체 우리가 금방 읽은 뭐 그냥 뭐 당연한 것 같은 얘기 그저 뭐 그냥 한 것 같은데 거기에는요 이런 얘기가 들어 있는 거예요. 뭐로부터 출발을 하나요? 소집사님, 뭐로부터 출발을 하죠? 우리 물음인가요? 구도를 가는 거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 들어있지 않은 게 있습니다. 뭐예요? 그게 뭐예요? 사도 바울의 설교가 지금 그 내용이에요. 요걸 얘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지금요. 뭐지요? 자, 한번 같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읽어봐봐요. 뭐라고요? 왜 염원이에요? 왜 염원으로부터 출발을 해요? 이게 철학과
종교처럼 구도의 길을 가는 사람과 우리는 다른 거예요. 자칫 우리가 여기 왜 와서 뭘 하고 있는 건지를 모를 수가 있습니다. 종교는, 신앙은, 성경은 염원으로부터 출발을 하는 거예요. 서지사님, 믿음으로부터 출발을 한다고? 염원, 그 염원이 무슨 염원일까? 간절한 소원을 말하는 거겠지 뭐. 서집사님 간절한 소원이 뭐라고? 뭐 애들이 뭐 어떻게 되는 거라고? 뭐 지난주에 뭐라고 그러더라? 뭐 헬조선 뭐 어쩌고 저쩌고 뭐라 하는 거라고? 사실 종교는 어떤 염원으로부터 출발한다. 복을 비는 것부터 출발한다. 우리가 많이 듣는 얘기잖아요. 그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염원으로부터 이거는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종교라고 얘기를 할 때는 종교와 미신이 있습니다. 미신도 종교이기는 종교인데 신앙이기는 신앙. 그때 그 구분해야 좀 무슨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종교라고 부르지는 않아요. 미신은 종교라고 부르지를 않습니다. 거기다 종자 붙여주지를 않아요. 미자를 붙여줘요. 미자는 무슨 미자예요? 아름다울 미자인가요? 아름다울 미자예요? 무슨 미자예요? 미신 그럴 때 미자가 무슨 미자인가요? 헷갈리는 미자예요. 헷갈렸다는 겁니다. 뭘? 신앙을 잘못 이해를 했다. 미혹되었다. 그래서 그 미자예요. 근데 종자는 무슨 종자지요? 그건 최고의 가르침이라는 겁니다. 최고의 가르침, 철학보다도 위에요. 종교 철학보다도. 이거 제일 큰 가르침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제일 큰 가르침이라고 얘기를 하는 종교는 뭐로부터 출발을 한다고요? 염원이에요. 그 미신과 종교가 염원으로부터, 소원으로부터 출발하는 거는 같아요. 그런데 미신은 무슨 소원일까요? 무슨 소원일까요? 무슨 소원이에요? 개인의 소원이에요. 미신은 어떻게 한다고요? 개인의 소원인 거예요. 내가 어떻게 좀 돼보고 싶은데 뭘 어떻게 좀 해야 되겠는데 근데 해보니까 잘 안 돼. 나보다 더 잘하는 사람이 많고 뭐 걷는 사람 위에 뛰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또 뛰는 사람 위에 뭐가 있다고요? 어디 가가지고 절대 아는 체 할 게 아니더라고요. 절대 아는 체 할 게. 제가 이렇게 대학원 과정 운영하면서요. 여러 이제 교수님들 그때 몇십 명을 이렇게 한번 저희가 불러가지고 이제 강의를 이렇게 들어봤습니다. 들어봤는데 이제 다양한 특징들이 다 있어요. 이제 몇십 명을 이렇게 불러가지고 강의 조치를 들어보니까 이제 구분이 되는데 뭐가 있는가? 어떤 사람은 뭐 대단하게 하는 거 가지고 대단하게 얘기하려고 그러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또 나중에 쭉 이렇게 보니까 그 사람은 쥐뿔도 모르는 사람. 쥐뿔도 모르는 사람 자기 뭘 아는 것처럼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진짜 아는 분들은요 절대 그렇게 말하지를 않아요. 절대 그렇게 말하지를 않고 조금 모르는 사람은 내가 말하는 게 다 틀림없다는 식으로다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좀 대단하게 알고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진짜 아는 사람은요 그렇게 얘기하지를 않더라고요. 제가 아는 거는 아주 조그만 거 하나 이렇게 알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건 전혀 이건 확실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과학을 가지고 얘기하는 건데 이렇게 보니까는요. 물리학 과학에도 조그만 사람은 뭐 그냥 뭐 과학에 이런 들이 뭐 어떻다고 이렇게 떠들었는데 그거 정말 아는 사람은 뭐라고 해라고 처음 그래서 과학에도 얘기하는 게 다 확실한 게 아닙니다. 이러고 들어가요. 과학에도 얘기하는 거 절대 믿지 마십시오. 그래 과학으로 얘기를 하면 다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건 거꾸로 얘기를 해요. 이제 과학의 세계를 지배하는 최근에 발견되는 그런 이론 가운데 불확정성의 원리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거 가지고 노벨상 받은 사람들이 몇 명 나오는데요. 그건 뭔 얘기냐면 그 이전에 틀림없는 사실이라고 생각되어진 게 다 뒤바뀌는 거예요. 확실한 게 아무것도 없다. 불확정성의 원리. 그렇게 얘기를 이제 이렇게 하게 되는.
미신과 종교는 뭐가 다른가 하게 되면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있는 것은 같아요. 그 신자가 들어가는 겁니다. 신앙이라는 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미신은 간절한 소원이 무슨 소원이라고요? 자기가 들어가는 뭘좀 해보려고 그러니까는 나는 걸어가는 기는 수준인데 걸어가는 사람이 있지, 걸으려고 그래 보니까 뛰어가는 사람이 있지, 내가 뛰는 단계 하니까 날아가는 사람이 있지, 해볼 방법이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빌어서라도 신의 도움을 받아서라도 내가 좀 되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걸 어떻게 좀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뭐라고 부른다고요? 그 사람을 뭐라고 불러요? 그런 신앙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미신이라고.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은 미신은 아니죠? 대답이 없으시네. 기독교는 교회는 미신이라고 부르지를 않습니다. 종교라고 불러요. 종교라고 부르는데 종교라고 부를 때에는 미신하고는 다른 거. 간절한 염원과 간절한 소원이 있습니다. 근데 무슨 소원? 소집사님, 무슨 소원? 네? 왜 웃어? 네? 무슨 소원일까? 소집사님에게는 소원이 있어요? 다 소원 다 있지. 다 있지. 무슨 소원을 가지고 있느냐? 종교인이라고 얘기를 할 때는 세상 다른 사람들이 얘기하는 철학의 세계, 종교 철학 수준도 오지 않고 그냥 세상 사람들이 사는 수준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과 같은 소원을 가진 사람들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종교인이라고 얘기를 할 때는, 신앙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때는, 미신에 빠진 사람은 신앙이라고 그렇게 부르지 않습니다. 미신 믿고 있다, 그냥 이렇게 얘기를 하죠. 종교인이라고 부르지를 않아요. 그런가 하면 여기에 나오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온 사람, 교회당에 나온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세상 사람과 다른 게 뭐가 다르냐? 뭐가 달라요? 염원이 다른 거예요. 무슨 염원이죠? 여기에는요, 내 소원이 아닌 거예요. 누구의 소원인 거예요? 우리 모두의 소원, 온 세상의 소원. 그 염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종교는 뭐로부터 출발을 한다고요? 종교는 뭐로부터 출발을 한다고요? 염원. 고대는 다 이게 미신이었어요. 우상 종교 먹기탕. 여기서 지금 이제 사도 바울이 시작하고는 우상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람이 만든 무슨 그런 신상에는 들어있지 않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 그런 신상이 들어있겠느냐? 그 신전에도 계시지 않다? 이렇게 하는 이야기들은 다 지금 이거를 지적을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간절한 염원을 가지는데, 내가 뭐 어떻게 뭐 이게 아니라 온 세상이 좀 어떻게 돼 봐야 되겠는데, 이 세상에 좀 더 어떻게 그래도 이렇게 지금처럼 엉망진창이 되어져 있는 세상이 아닌, 이 세상이 좀 좋은 세상이 돼 봐야지 될 터인데, 지금은 조금 달라졌겠지만은요, 전에는 미국 그러게 되면 무슨 뭐 아메리칸 드림 뭐 어쩌고들 뭐 그러고 하는데,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전체 인구는 2억에 불과했지만은 전 세계 물자의 30%를 소비를 해요. 그러니까 미국에다 갖다 뭘 물건을 팔아먹지 않으면 먹고 살 수가 없을 정도로다가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생각을 해봐요. 전 세계 인구 수십억 인구 가운데 2억에 살면서 세계 물자 30% 소비를 해버리게 되면 나머지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머지는 어떻게 되는 거죠? 매일나지 무슨 총량의 법칙 뭐 이런 것도 이제 물리학 과학의 세계에서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던, 그 양식이라고 하는 건 뭐
인간의 소비재라고 하는 것도 골고루 나누어 쓰게 되면 다 쓸 수가 있는데 한쪽에도 더 쓰게 되면 한쪽에는 다 틀림없이 모자르게 되어져 있습니다. 모자르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에도 만나의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만나를 봐도 걷어갈 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루치만 걷어가라는 거예요. 내일 것까지 가져가려고 그러지 마라. 한 사람은 내 것까지 가져가지만 한 사람만 오는 게 모자라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이라고 하는, 주기도문에 일용할 양식이라고 하는 게 뭘 얘기하는가 하면 이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내 것까지, 내가 모레 것까지 가지고 있게 되면은요, 어떤 사람은 오늘 게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내 것까지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얼마큼만 가지고 있어야, 오늘 것까지만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그 사람은 같이 골고루 먹고 살 수가 없으니까. 그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고 하는 이 기도문이요, 인간이 할 수 있는 기도 가운데에서 가장 크고 가장 위대한 기도가 뭔가 하면 사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고 하는 그 구절이에요. 그 얘기는 나에게 일용할 양식이야. 오늘날 누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요? 오늘날 뭐죠? 우리 모두에게, 한 사람도 여기에 빠지지 않고 어떻게 되게요? 일용할 양식. 그 내 것까지 한 사람이 가져가 버리면 누군가 한 사람의 몫을 내 가지고 빼앗는 게 되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 오늘 것만 가지고 가라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어떤 그 만나의 법을 예수님의 기도에서는 일용할 양식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건데요. 이건 간절한 염원으로부터 이거는 출발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벌써 사는 게 차원이 다른 거예요. 종교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이 말은 미신을 가지고 있는 거고 종교를 가지고 있는 거고 하늘과 땅만큼 다른 거예요. 자칫 우리는 교회를 다닌다 그러면서 하나님 믿는다 그러면서 종교 그러면 기독교라고 쓰면서 진짜 신앙은 무슨 신앙인가? 무슨 신앙이에요? 귀신의 미자가 아름다울 미자고지? 스스로 생각하기에도 난 뭐 무슨 신앙생활 하는 건 뭐냐로 이렇게 교회 와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뭘 어떻게 해보겠다 그냥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헌금하고 열심은 좋은데 무엇을 위한 열심인지 잘 한번 이렇게 살펴봐야지 되는 게, 종교라고 하는 건, 신앙이라고 하는 건 간단한 얘기가 이거 아니다라고 하는. 그럼 이걸 뭐 교회당 나올 사람 누가 있냐? 처음에 이렇게 돼가지고 나오는 거는 아니겠지요. 다 힘들고 어렵고 이러고 하다 보니까 그냥 오기는 오는데 와가지고서 1년, 2년, 3년 있다 보게 되면 좀 이제 1학년에서 2학년, 3학년 올라가면서 좀 달라져야 되는 거죠. 달라져야 되는 게 뭐 우리가 그저 달라지는 게 없다. 무슨 삶 가지고서 무슨 뭐 행동이 달라져야 되고, 행동, 삶 달라지는 거 이전에 믿음 수준 자체가 달라져야지 되는 거예요. 이해 자체가 달라져야지 되는 건데, 이게 들어올 때부터 나갈 때까지, 교회당에 나와가지고 죽을 때까지 잘못하면 미신으로 들어가지고 미신으로 죽는 수가 있습니다. 그게 참으로 비극인 거예요. 처음에 들어올 때는 미신으로 들어와서도 들어와가지고 이제 뭐가 돼야 되는 거죠? 시간이 지나갈수록 어떤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진짜 종교인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아레오파고 사람들을 향해서 선언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범사에 종교성이 많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종교성. 걔도 뭔가 참된 신앙을 가져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참 여러분들에게는 많도다. 지금 진짜 그랬어요, 이 사람들은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가서 이런 얘기를 하고 났을 때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그냥 후폭풍이 일어나가지고 그들이 미신들이 그냥 그 잘못된 신앙들이 다 사라져가는 어떤 이제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일본 간다고 그러는데, 일본 나도 전에 뭐 어떤 분 때문에 어떻게 한 이틀인가 뭐 때문에 그 뭐 이렇게 도쿄 그 근처 어딘가를 갔나. 일단 일본 가보니까 까마귀가 많더라고. 아침에 무슨 소리 때문에 깨나면 까마귀 소리 때문에 깨. 그 나라 까마귀는 우리 까마귀보다 좀 크고, 크다 보니까 또 어떨까요? 목소리도 커서 그거 다
구워 먹으면 딱 좋겠던데 거긴 또 그건 뭐 신성시한데나 그래가지고 그거 까마귀 그렇게 우리 같으면 시끄럽다고 그다 내 조금 뭐 아침에 그것 때문에 그냥 뭐 시끄러워가지고 일단 그거 늦잠은 잘 재간욕했더라고. 까마귀가 얼마나 그냥 물어대는지 절대 까마귀 손을 안 댔대. 까마귀가 무슨 신선하다고 이래가지고 신격화 시켜가지고 또 뭐 그러고 있다고 그러더라고. 어디 뭐 저거다가 저 교육국 비서는데 조금 어디 이렇게 지나가다가 보니까 그냥 거기는 가가지고서 돈이 떨어지게 되면은 그렇게 고생하지 않아도 되겠더라고. 그 손급이 조달하려면은 어떻게 하면 되는가 하게 되면은 내가 지금은 어쩐지 모르겠는데 그때 갔을 때 이렇게 보니까 교육원 이렇게 줄으려고 조그만 돈맹이 하나만 있어도 그렇고 뭐 이러고 무슨 거기다 뭘 갖다 놨어. 촛불에 켜놨던 거에다 뭘 조그만 요만한 것들 갖다 이렇게 놓고 뭐 그런 게 그렇게 많아. 뭘 하는 거야? 다 거기 와가지고 뭘 비인데 아마 틀림없이 세상 좀 잘 되라고 빌겠지. 그런데 거기 이렇게 보게 되면 꼭 동전들이 꼭 몇 개씩 놓여 있더라. 그건 다 주소사 써져 있을 것 같은데 꼭 그렇게 그 누구 집어갈 생각도 안 해요. 그거 집어가면 또 뭐 부정 탄다고 생각을 하는지 그거 집어가서 절대 부정 안 타니까 돈 떨어지걸라가 뭐 그렇게 해결을 해. 아니 그거 엄청나게 많아요. 지금 얘기 나오는 거 보면 일본이 뭐 세계에서 미신이 제일 강하다. 무슨 뭐 수신이 얼마나 많이 뭐 셀 수도 없대. 언제 한번 TV에서 이런 거 보여주는 거 이렇게 보니까는 자동 어떤 사람이 저 택시를 탔는데 택시 앞에 이렇게 뭐 주르르 매달아 놨어요. 지프레이크에다 이렇게 매달았는데 못 가면 아주 먹은죽스러운 멸치를 갖다가 이렇게 주르르 몇 개를 매달아 놨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이 앞자리에 앉았다 그거 숨겼고 저 빼먹으라고 그러는 줄 알고 빼먹으려고 그러니까 기겁을 하는 거야. 자기 신이다 말이야. 실제 그러더라고. 이런 수많은 형태의 이제 이 미신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진정한 종교 참신앙은 그런 염원이 아닌 거예요. 이 세상에 잘 되기를 바라는 간절한 염원으로부터 출발을 하는 겁니다. 성경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이야기, 모세 이야기, 예언자들의 이야기는 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 이제 그 다음에 뭐로 이어지는 거죠? 그 염원이 간절한 뭘로 이어지는 거예요? 기도로 이어지게. 기도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할 수 있는 정신활동 가운데서 가장 위에 가장 고차원적인 겁니다. 그게 미신으로 들어가 버리게 되면 인간이 할 수 있는 정신활동 가운데서 가장 저급한 게 돼버리는 거고요. 가장 저급한 방법이 될 수도 있고 가장 고상한 방법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이제 어디로 가는가 하면 하나님을 배우는 그런 단계까지로 가게 됩니다. 그거를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관상, 기도가 깊어진 그 상태를 명상이라고 부르지를 않아요. 자칫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명상이 기도의 깊은 단계처럼 생각하는 사람인데 명상과 기도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명상은 명상이지 자기 생각 속에 침전되는 것이지 자기 생각 속으로 다 들어가는 것이지 그건 절대 기도라고 부를 수가 없어요. 그게 불교인들이 기도한다고 그러지를 않아요. 명상한다고 그러죠. 그 사람들이 수련을 한다 뭐 이래도 기도해야 한다 이런 말들을 하지를 않습니다. 기도는 주로 교회에서 쓰는 말이에요. 그 기도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할 수 있는 정신활동 가운데서 가장 고차원적인 거예요. 왜? 뭘 빌기 때문이죠? 왜 가장 고차원적이고 가장 고상하다라고 얘기를 하는가? 뭘 빌기 때문에요? 내 자신의 뭘 어쩌고 저쩌고를 위해서 비는 거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다금 이제 뭐 외국의 어떤 그런 이 종교학자라 이런 사람들 한국 교회가 둘러보고도 한국 교회는 다 미신화되어져 있다 말이야.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지금 바로 이런 얘기가 되는데 와 보게 되면 다 이게 막 무당한테 점치러 가는 사람들 수준이지. 걔 무슨 기도를 받아가지고 뭐 예언을 해서 뭐 어쩌다 뭐 이런 것들을 하면 그런 데나 우하고 물러져 있어. 참 신앙의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다. 자 이렇게들 지금 얘기를 하는 게 바로 지금 이런 이유가 되겠는데요.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염원을 가지고 기도를 하다가 보게 되면 하나님을 만나는 단계까지 가는 건데 그걸 가리켜도 관상이라고 관상 뵐관자야 하나님을 배우는 그런 일들이 이제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을 만나는 어떤 그런 일들이 이제 일어나면서 여기서 이제 금방 소집사님, 그래서 그다음 뭘까요? 저 끝은 말이 여기다 뭘 써야 될까? 아까 신앙이라고 그랬어요. 이제 믿음이 뭐예요? 뭐가 신앙이에요? 어디 소집사 아까 뭐 믿음 출발이 믿음이라고 그랬는데 사실 믿음이 마지막 종점이에요. 신앙인이 되는 거예요. 믿는 자가 되는 거예요. 뭘 믿어? 어디 소집사님 뭘 믿어? 뭘 믿어? 믿긴 믿죠? 이 세상이 천국이 될 것을 믿습니다. 오, 조금 달라졌네. 박수 좀 한번 쳐줘봐요. 조금 더. 우리가 믿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믿음 이런 것들 우리가 많이 얘기를 해요. 많이 얘기를 하는데 너무 조그맣게 얘기를 하고 끝나버려요. 뭐가 믿음이야? 우리 뭐 예수님의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다는 거, 하나님이 계시다는 건 뭐 물론이고, 그거는 그 앞에서도 다 이제 이 철학에서도요, 하나 신의 존재가 근본이라고 하니까 근본 이게 신의 존재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들은 많습니다. 이제 그런데요,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거 믿는다, 그거는 신앙의 세계까지 오지 않고도 그렇게 믿는 사람들은 많아요. 신앙의 세계에 와가지고서 종교의 세계에 와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걸 믿고 끝나는 걸 얘기하는 거, 그건 뭐 당연한 얘기고 더 얘기할 필요도 없는 거고. 그럼 뭘 그 다음에 믿느냐?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세주라고 하는 걸 믿는다. 그 다음에 그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짊어지시고 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다. 또 그분이 이제 그 다음에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3일 만에 이제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는다. 그래도 내가 그분을 믿으면 이제 내가 그분으로부터 죄 용서함을 받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죄 용서함을 받고 나중에 죽은 다음에 이제 부활할 것을 믿는다. 예수님께서 부활했을 것부터 부활한다. 그리고 이제 내가 죽은 다음에는 하나님 나라로 간다. 네, 그걸 믿음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것도 물론 믿음이에요. 근데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하면 그 기독교 교리에 대한 믿음이에요. 거기다 이제 더 나가야 되는 믿음이 있습니다. 거기다 더 나가야 되는 믿음이 뭐지요? 더 나가야 되는 믿음이 뭐예요? 더 나가야 되는 믿음이 뭐예요? 자, 뭐로부터 출발을 하는 거죠? 여기 한번 읽어봐봐요. 뭐로부터 출발을 하는 거예요? 염원. 근데 이제 그게 어디 돌아간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그럼 뭘 믿는 거예요? 뭘 믿는 거예요? 뭘 믿는 거예요? 간절한 염원이 누구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될 것을 믿는 거예요? 이 땅에서 실현되어질 것을 믿는 단계까지 가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여기 염원이라고 하는 것을 다른 사람이 쓰는 말로 얘기를 하면 이상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건 이상이에요. 그렇게 되면 좋지만 그건 이상일 뿐이야. 그걸 가지고 계속 맨날 잡고 있는 사람이 이상주의자래. 또 그건 현실만 생각하는 사람들, 또 이상은 무슨 뭐 이상, 나 지금 나 살기도 바빠 죽겠는데 내 몸뚱이 하나 건사하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그러고 현실주의자래. 근데 여기서는 뭘 간절히 소원하는 사람들인가 하면 이상이 이 땅에 어떻게 되기를 간절히 염원하는 거죠? 실현되기를 꿈꾸는, 그걸 염원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종교적인 염원을 이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염원이라는 건 다 있죠. 누구에게나 다 여러분들 간절한 마음의 소원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디 불교에서 사찰 지을 때 그 기와장에다 이렇게 뭐 소원대로 써가지고서 이제 이렇게 뭐 쭉 늘어놓더라고요. 그럼 어느 사찰에 가면 그거 다 있어요. 거기 이제 가서 헌금을 하게 되면 거기다 소원을 이렇게 뭐 써서 이제 쭉 이렇게 놓더라고요. 근데 거기다 첫 번째 항목이 뭔가 하면 가족의 건강이야. 일단 제일 첫 번째 항목이 건강이더라. 그 다음에 뭐 사업 뭐 어쩌고 이런 것들로 이렇게 쭉 나아가게 되는데, 그럼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것이.
그러나 종교적인 차원으로 들어왔을 때 염원은 그런 염원을 말하는 게 아니야. 이 세상에 정말 하나님 나라와 같은 천국과 같은 그런 세상이 돼봐야 될 텐데 그게 이상이라고 이렇게 부르는 거야. 그 이상이 어떻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게 염원이라고. 이 현실 속에서 어떻게 되기를, 실현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떻게 돼? 그러다 보니까 안 되니까 그걸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과 어떻게 해서 만나는가? 그 하나님도 바로 같은 염원을 가지고 계세요. 그 염원과 염원이 만나는 겁니다. 우리의 염원과 하나님의 염원이 만나지는 그 단계를 가리켜서 관상, 하나님을 배우는 단계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는 비로소 이제 믿게 되는 겁니다. 뭘 믿는다고요? 하나님의 계시다 말이야. 뭐 예수님의 하나님의 보내신 구세주다. 그걸 우리가 더 얘기할 것도 당연히 믿는 얘기고, 그걸 믿느냐 못 믿느냐 이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더 큰 믿음이 있어요. 진짜 믿는 믿음이 뭐지요? 진짜 믿는 믿음이 뭐예요? 그 이상이 어떻게 되는 걸 이제 믿는 거예요. 이 땅에서 어떻게 되기를, 실현된다는 게 어떻다는 거예요. 정말로 이거는 가능하다. 그리고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그는 확인을 함으로써 비로소 진짜 믿게 되는 거예요. 그걸 믿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걸 믿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멘? 다 믿음이 있으시죠? 무슨 믿음? 무슨 믿음? 죽은 다음에 천국 간다는 믿음. 여태는 우리는 그 수준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부터는 좀 진짜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진짜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믿음도 다 똑같은 게 아니에요. 가짜 믿음이 있고 진짜 믿음이 있고 어린아이의 믿음이 있고 장성한 사람의 믿음이 있습니다. 물론 이게 교회 다닌다고 다 이렇게 여기 처음부터 되는 거는 아니에요. 다 어린아이로부터 출발을 하는 겁니다. 어린아이가 맨날 어린아이로 있으면 돼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해야 되는 거죠. 그 발육이 정지되는 거 있더라고. 그 무슨 병이라고 그러던데 그거. 신체가 성장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정신이 성장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 정신 파괴가 이게 정신 연령으로 맨날 그냥 4-5살 수준이 돼 버리는 게 오줌똥을 못 가리는 게 나이 서른이 되는데도 오줌똥 못 가리는 그런 정신 수준이 돼 가지고는 뭐 신체가 어디가 불편해 가지고서 그러는 게 신체는 멀쩡해서 활동은 다 하는데 정신이 성장하지를 못하다 보니까 오줌똥을 못 가려 가지고 그러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런 사람들만 많은 어디 시설에 한번 가본 적이 있는데 일단 그 사람들 옆에 가니까 냄새가 나가지고도 견딜 수가 없어. 무슨 냄새일까? 오줌똥 냄새인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은 기저귀를 가지고서 이제 노인들이 이제 치매 걸려가지고 오줌똥 못 가는 사람 누워가지고도 계시니까 그건 뭐 기저귀 가지고 해결되는데 이게 나이 23대 가지고 먹는 건 진짜 퍼먹어가고 그러니까 뭐 기저귀 가지고도 이거는 해결이 안 되는 거고요. 그냥 옷이 그냥 뭐 밑에가 다 축축해가지고 그러고 있고 그냥 걸어간데도 오줌 뚝뚝뚝 이렇게 떨어져 그냥. 그래서 거길 가보니까는요, 야, 이 사람들을 돌보는 사람들 참 대단하다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일단 코를 막고 있어야 되겠더라고요. 그런가 하면 신체가 또 발육이 정지되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것보다 더 큰 비극은 신앙이 정지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맨날 어린아이 수준이야. 올 때에도 미신 수준으로 와가지고 그리고 미신 그 다음에 신앙이 성장했다는 거 그게 열심을 더 내보는 신앙이 성장한 줄로 알아요. 간절하게 기도를 해가지고서 간절히 신앙생활 해가지고서 자기가 지금 이루고 싶은 거가 언젠가는 이루어질 줄로 굳게 믿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거 신앙 좋다 이렇게 되는 경우가 지금 허다합니다. 그리고 거기다 하나 정답 내가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죽은 다음에 이제 거기다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돼 있는 게 지금 오늘 우리의 현실이에요. 근데 우리가 진짜 참 믿음에 이르러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청년들 일본을 갔는데 오늘 마침 잘 왔어. 여러분들 때문에 이 설교 내가 일부러 한 건 아닌데 순서대로 하다 보니까 또 이렇게 왔는데 우연히 아닐 것 같아. 그래도 이 젊은 나이에 그래도 뭐 그냥 그렇게 뭐 우리 저 성원군 얘기 들어보니까 뭐 합숙을 한대나 뭘 한대나 해가면서 몇 달 합숙을 한 거지? 6개월 그 저 밥해 먹는 실력만 든 거야? 믿음도 좀 든 거야?
진짜 믿음 한번 가져봐. 젊은 나이에 진짜 믿음을 한번 가지고 앞으로 참된 신앙인이 한번 돼봐.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 통해서 세상이 바뀔 거예요. 아멘. 가서 꼭 그렇게 되기를 바라요. 우리 청년들이 꼭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박수 좀 한번 해줘요. 가가지고 진짜 일본에 가가지고서 일본 차 우리가 뭐 가깝기도 하고 멀기도 하고 비슷한 것 같지만 다르다. 뭐 아침에 이렇게 뭐 영상 소개하는 거 보니까 그러던데 우리가 풀어야 될 숙제가 참 많아요. 참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일본과 우리의 관계가 맨날 이 모양 이 꼴로만 있을 수는 없는 거고 뭔가 어떤 풀어나가는 길이 열려야 될 테인데 우리 여러분들이 좀 그런 역할, 큰 역할들을 해주기를 바래요. 그래서 이게 대학 다니면서 지금 이런 열심히는 신앙생활을 열심으로만 끝나지 말고 사람들은 또 어떻게 예수님 믿게 해가지고서 그냥 다 죽은 다음에 천국 가게 하는 어떤 그런 신앙으로만 끝나지 말고 여기서 얘기하는 진짜 믿음에 한번 도달해 보기를 바래요. 진짜 믿음에 도달해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주기도문에 보면 다 이 얘기예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어떻게 해달라는 거예요?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다. 오늘날 우리에게 뭘 주시고 이런 걸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밥 먹는 사람이 없게 해주시고 밥 못 먹는 사람이 없게 해주시고 밥을 못 먹고 있다는 게 얼마나 비참한 건 줄 알아요? 인간이 당면할 수 있는 가장 비참한 거는 뭔가 하면은 굶는 거래. 굶는 것보다 더 비참한 건 어떻게 되면 뭐 잠시 끼니를 놓쳐가지고서 뭐 끼니 건너뛴 거 그걸 굶었다고 그러는 거야. 먹을 게 없어가지고서 굶는 그 굶음이라고 하는 건 가장 비참한 건데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자를 사여 준 것 같이 죄를 졌다라고 하는 게 죄의 개념 우리는 뭐 윤리 형법 형사 민사 형사법으로 죄를 생각을 해요. 그 다음에 뭔가 하면 윤리 도덕으로다가 이제 우리는 죄를 생각을 해요. 종교적인 죄하고 사회 민사 형사의 죄하고 또 윤리 도덕적인 죄하고는 얘기가 달라요. 종교적인 죄라고 하는 건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사람 뭐 내가 누가 죄를 졌다면 혼자만 살려고 했던 거예요. 내가 누구보다 더 잘 살려고 그러게 되면 누군가는 못 사는 사람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이런 생각에 빠져 있던 것들을 가리켜서 그렇게 살려고 하는 걸 가리켜 그걸 죄라고 그러게 종교적인 죄예요. 종교적인 죄 속에는요 민영사적인 건 다 포함된 거예요. 세상 모든 사람들 다 골고루 똑바로 살게 해보겠다 그런 사람은 민사적인 건 남이 돈 떼먹는 걸 말하는 거예요. 형사적인 건 누가 더 두드려 패고 뭐 이러는 어떤 도둑질하고 그러는 것들을 얘기를 하는 그런 걸 허겄어요? 윤리 도덕이라고 하는 거는 종교인한테 그건 얘기할 거리도 못 되는 거예요. 이 땅에 이상을 실현해보고 있다는 사람들 비윤리적인 삶을 살아가겠어요? 그건 당연한 얘기고 종교적인 죄라고 하는 거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이거는요 세상의 법에서 얘기하는 차원과 윤리 도덕에서 얘기하는 것과 종교에서 얘기하는 거는 이거는 죄 차원이 달라요.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옵시고 이건 차원이 다른 얘기들이 되는 겁니다. 주기도마다 얘기되는 것만큼 더 큰 고차원적인 어떤 그런 고백문이라고 하는 것은 기도문이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거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는 얘기 그 아버지 염원이라고 하는 게 바로 이런 것들이다라고 하는 거야. 염원에서부터 출발을 해가지고도 그 염원 이상이 어떻게 현실 속에 실현될 수가 있느냐 말이야. 뭐 정신이 나갔네 뭐 계란으로 바위를 치네 어쩌네 말이야. 계란으로 바위를 치면 뭐가 깨질까? 뭐가 깨져요? 당연히 계란이 깨지지. 그러나 믿음에서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계란을 바위를 치면 뭐가 깨지는 거죠? 바위가 깨지는 거예요. 아멘? 그게 믿음이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광야에 있는 동안에 모세가 지팡이를 가지고 가다 바위를 쳤대. 그러면 바위가 깨질까? 지팡이가 부러질까? 에?
아니 생각을 해봐요. 지팽이를 가지고 가서 지팽이, 난 지팡이라는 말을 들어보지 못하고 커가지고 맨날 지팽이라고 그러지만 지팽이라고 그랬지. 지팽이. 저희 부모 어른들은 지팽이 그래. 지팽이라는 말도 못 들어. 나중에 보니까 지팡이더라고. 그래. 지팽이를 가지고 가서 바위, 이런 조그만 돌잖아. 큰 바위를 내려치면 이놈만 막대기가 부러질까요? 돌이 깨질까요? 당연히 나무가 부러지죠. 막대기가, 지팡이가 부러지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바위가 갈라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물이 나왔다는 얘기는 뭔 얘기인가, 이런 얘기가. 그 현실이라고 하는 벽에 어쩌고 저쩌고로 물러서지 말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현실을 깨트린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다 이상을 실현시킨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하나 하는 그런 이야기들의 깊은 뜻들은 그 내용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서 막대기 가지고 가서 저 바위들 내려쳐봐요. 그게 갈라지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아멘. 아멘. 지팡이 막대기 들고 이제 우리는 바위를 향해서 우리는 도전하러 나가는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을 가리키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나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용사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특별히 이 자리에 왔는데 우리 청년들이 이제 앞으로 진짜 믿음의 사람들이 한번 돼봐요. 아멘. 네, 우리 박수 좀 다시 한번 쳐줘요. 박수값 해야 돼. 뭘 해야 된다고? 박수. 이번에 일본 갔다 올 때뿐만 아니라 이제 평생 살아갈 때 이 박수를 꼭 기억해. 그때 내가 군대 캐노스즈에서 박수를 받았는데 그 박수가 무슨 박수인 줄 알아? 사람이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것을 기대하는 박수였어. 다시 한번 박수 좀 쳐줘요. 자, 우리 찬양.